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파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유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입지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단중한 동안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역사하심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신 감동들을 이렇게 잠깐 나누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항상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로 나의 똑같은 약점으로 항상 넘어지고 시험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다음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겠구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게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또 나의 모습을 기도해서 항상 나의 모습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날마다 바로 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선주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선주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 주시면 하시죠.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응답 더 붙잡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홍해 앞에서 보여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홍해 앞에서 보여지는 예수와 함께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예수생에 지원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보여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시대에 일어난
출애굽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과 13장부터 40장까지 말씀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애굽에서의 노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하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자 노예의 삶이 더 고대해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또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가 듣고 바로와의 만남을 갖는데, 바로와 두 번의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게 하는데, 그 중에서 5장부터 8장까지는 4가지 재앙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제왕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에 대한 것들을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준비의 마지막 부분인 (9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악질에 대한 것과 독종에 관한 것, 우박에 대한 것과 메뚜기와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에 낮에는 구름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늘 그들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앞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홍해라는 큰 강이 그들 앞에 부딪혔습니다. 엎친 격 덮친 격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겠노라라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다시는 정말로 말씀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죽음의 기적까지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에서도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과 또 홍해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고생해도 세상 것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풀고 세상 것을 즐기고 놀게 놔두지 왜 예수를 믿게 해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냥 믿음이 없어도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게 하지 왜 나 같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 믿음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는 나를 왜 개척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들, 내가 차라리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맨날 앞다리 할지 몰라도 그냥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내비두지 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왜 개척교회에 보내셔서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지 참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습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그 보는 시각의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기준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요,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른다면 누구나요,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쩜 죄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았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원망은 어쩜 당연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도는 해도, 내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보이는 기적은 보았을지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오면 원망하고 이전의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려도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방법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다가 나아지겠지 하고 원망을 받아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요, 하나님 댁에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댁에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원망이 있다고, 내 삶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댁에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앞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망이 있고 내 삶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댁에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요, 무슨 이야기가 똑같냐면요, 나 믿음 없어 라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것 같은 이야기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믿음이 없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보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일을 져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보기 보았어도 온전히 하나님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다가온 문제 가운데 그들은 주저없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며 구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모습은요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은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호레산 떨기 나무 아래서 그는 불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모세가 원망했다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무사히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모세가 만약에 원망을 했다면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원망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리라. 너 왜 내게 와서 부르짖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은요, 불신함과 같은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망은 나 믿음 없어라는 이야기와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은요, 불신앙이라는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천국이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는 것은 제약 중에서도 가장 큰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광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딱 두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원망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 250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원망 때문에요. 이 원망이라는 불신앙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있어서 감사하시고요. 발이 있어서 감사하시고요. 눈이 있어서 감사하시고 코가 있어서 감사하시고 입이 있어서 감사하시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은요 가장 큰 제약 중에 제약인 겁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한 것이 있다는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원망이라는 죄의 사슬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그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또 그런 성도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께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 다가오는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발걸음 옮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 큰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그곳을 건너가는 생명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병이어 나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014년도에 첫 번째 나눔 주일이죠. 예배 후에 청교인 전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데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해피하우스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 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공부방 설립을 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나눠줄 거예요. 매 주일, 매 주마다 기도한 시간과 성경 읽은 그 장수를 표시하는 것을 제가 매 주마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요일별로 체크하셔서 월요일날 기도 몇 분 했고 또 몇 시간 했고 월요일날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장 읽었고 화요일날은 몇 시간 기도했고 화요일날은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장 읽었는지를 표시해서 저 밖에다가 크게 기도 시간표, 성경 읽은 장수 해가지고서 그래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면은 꼭 하셔서 스스로 기도 시간도 체크해 보시고 내가 무슨 요일에는 얼마큼 기도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내가 한 주에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체크해 보시고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 주마다 나눠주고 매 주마다 그것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체크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